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마흔의 역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나이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은 삶의 후반부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40대 인생 역전을 이룬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소개되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에 한 분은 한우 목장을 경영하는 정기태 씨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업을 그만두었어요. 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학업을 그만둔 게 아니고 공부하기 싫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학교를 안 갔습니다. 사춘기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방황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무작정 그냥 차 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처음 시작한 일이 옥장판 다단계 판매하는 일이었답니다. 옥장판 아시죠? 옛날에 옥장판 파는 게 상당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됐으면 모르는데 빚만 수천만 원 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 작은 형이 화물차 운전을 하는데 형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중고 화물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형하고 둘이서 3년 동안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3년을 일을 하고 나니까 수천만 원 졌던 빚은 다 갚았다는 겁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매형이 마침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매형하고 둘이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3년 만에 다 털어먹었습니다. 중국 사람들 상술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그래 다시 귀국해서 한국에서 2년 동안 건설 현장 이곳저곳에서 노동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식육식당이었습니다. 고깃집이에요. 그죠? 고깃집인데 마침 작은 형이 이제 화물차 운전하다가 소를 키우고 있었고 큰 형은 이 채소를 재배해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 생각한 것이 내가 고기 먹으러 가도 다른 거 둘째치고 일단 고기 맛이 좋아야 이게 이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형이 소를 키우고 큰 형이 채소를 재배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2,000원에서 3,000원 싼 값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형이니까. 그래서 식육식당을 시작했는데 뭐 그 전에 고기 한번 썰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칼 한번 잡아본 적이 없던 이 정기태 씨가 얼마나 그래도 열심히 했는지 온 손이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리고 불판을 이게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사람을 많이 쓰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불판에다가 은박지 여러 겹을 미리 다 붙여놓고 은박지 하나씩 이렇게 벗겨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고기를 팔았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는데 일단 고기가 좋은 고기를 쓰고 채소가 좋으니까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소문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서울에까지 이게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승용차를 타고 찾아올 정도로 잘 됐답니다. 1년이 되지 않아서 하루 매출이 1,000만 원. 하루 매출이 1,000만 원 될 정도로 그렇게 잘 됐답니다.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 전에 옥장판을 팔다가 망한 거, 또 화물차 타고 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닌 거, 중국에 가서 3년 동안 일하다가 다 털어먹은 거, 이거 실패한 일들이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 수 없었는데 그게 결국은 다 경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식당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분야인데도 다른 분야에서 실패한 것들도 경험이 돼가지고 식당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그냥 안정적인 직장 찾는다고 공무원 시험 보든지 대기업 입사 시험 준비로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야든 성공을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실패한 경험이라도 경험이 필요한 법인데 이거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조급하게 서두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13년 동안 식육식당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채소를 대주던 큰형이 돌아가셨어요. 큰형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었다. 고마운 마음 생각뿐이었는데 큰형이 돌아가시니까 이분이 이 기회에 이 식당 큰 조카한테 물려준다. 그러고 큰 조카한테 식당을 주고 자기는 이제 작은 형 따라서 소를 키우는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조카도 사업이 잘 되고 자기도 한우 목장 경험하는 게 잘 되고 경영하는 게 잘 되고 이래서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이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분 말고 또 여러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늦게 시작해서 여자로서 항공기 파일럿이 되어가지고 비행기 부기장까지 올라간 분이 또 한 분 나오고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생 역전에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어렵고 힘들어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안 돼, 안 돼, 아예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할 수 있어, 이거 이겨내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책에 등장하는 분들은 꿈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보면서 노력했답니다. 꿈노트. 노트 하나 사다가 나의 꿈 적어 놓는 거예요. 몇 살까지는 뭘 이루고 몇 살까지는 뭘 이루고 꿈노트 적어 놓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정적 자립과 끈기 있는 노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정적 자립과 끈기 있는 노력. 인생 역전 40대에 인생 역전한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20, 30대에 어렵게 살았어요.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40대에 새롭게 시작했는데 40대에 새롭게 시작할 때 무리하게 은행에서 빚내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비록 사업이 작더라도 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작더라도 그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것부터. 제가 전에 여기 죽 전문점 사장님 이야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죽 전문점 사장님이 우리 잘 아는 죽입니다. 한 글자로 시작하는 죽 전문점 사장님이 원래 중소기업체 사장님이었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요. 완전히 빈털털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신 그거 그런 방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돈 빼돌려 가지고 돈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된다. 이렇게 충고하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가지고 빚잔치를 했답니다. 어쨌든 남은 거 다 모아가지고 내가 빚진 거 다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죠. 완전히 빈털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했습니까? 포장마차 했어요. 포장마차. 풀빵 장사. 흉대 앞에서, 숙명여대 앞에서 풀빵 장사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사업 경력이 얼만데 은행에서 빚 1억 원 내가지고 이렇게 사업한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모아가지고 포장마차 마련해가지고 숙대 앞에서 풀빵 장사하는데 이것도 내가 사업체다. 그리고 양복 차려입고 이거 앞치마 두르고 숙대 앞에서 풀빵 장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기한 것이 요 죽 전문점입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부. 자신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 후반에 역전한 사람들의 중요한 공통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안다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정기태 씨가 자기가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나니까 조카에게 식당을 물려주고 다른 사업 시작했어요.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만큼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성경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 역전에 대해서 두 아내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인생 역전한 사람이에요. 빈털터리로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왔을 때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인생 새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거부가 되어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인생 역정에 대해서 자기의 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 아까 40대의 인생 역전한 분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생각이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야곱도 역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긍정적인 마인드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의 토대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중에 동행하시고 고난 중에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에게서 머리를 써서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완전히 빈털터리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망가는 그 중에 그야말로 노중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어떤 꿈 꿨어요? 하늘에서 야곱이 있는 자리까지 사다리가 놓였는데, 성경에는 사다리라고 돼 있는데 이건 계단입니다. 계단이 놓였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야곱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야곱이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 주셨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영생 구원의 약속입니다. 영생 구원의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는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어려운 상황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현세와 내세의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낙심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어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승리하기 마련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 속에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믿음으로 밝고 굳건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요, 일확천금 대신에 끈기와 성실함으로 일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끈기와 성실함으로. 야곱은 처음에 삼촌 라반의 양을 쳤어요. 그런데 일확천금을 기대하지 않고 끈기와 성실함으로 일했단 말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라헬. 그런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외사촌인데 당시에 근친간에 결혼을 했어요. 외사촌 라헬을 보는 순간에 야곱이 바로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일을 시키는 대신에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신부로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7년을 일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동안 한 데서 자고 더러운 냄새나는 그 양떼 치는데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잖아요. 결혼식 날 신부를 바꿔치기 하잖아요. 라헬의 언니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항의하니까 원래 우리 동네는 언니가 먼저 시집 안 갔는데 동생을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근데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동안 더 일해라. 이래가지고 몇 년을 일했어요? 7년을. 도합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유명한 문인이 청년들을 향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아까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20대에 성공을 하려고 하니 말입니다. 보면 그래요. 전 텔레비전 드라마 거의 안 보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거기에 줄거리 같은 이런 거 좀 살펴보면 거기 보면 뭐 20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부 20대에 성공한 사람들. 20대에 무슨 레스토랑 주인이고 말이에요. 뭐 20대에 무슨 기업체 사장이고 말이에요. 전부 그런 사람들 등장하는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대에 성공한 사람이 천에 하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있겠습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대는 방황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도전도 하고 모험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는 시기가 20대입니다. 그래서 30대 이후에야 자기 인생 방향 결정하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인생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 전부 20대에 성공하려고 하니 성공이 됩니까? 안 되죠. 쌓여야 되는 거예요. 쌓여야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해도요. 영어 공부의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많이 듣는 겁니다. 많이 듣는 거.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애기들이 커가면서 처음에는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꾸 들으면 그 말 들은 게 이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언어의 내공이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게 탁 열리면 그때부터 말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인생 성공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 성공도. 성공한 경험, 실패한 경험,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분야가 다양해도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올라오면 어느 순간에 내 길은 이것이다 하고 그것을 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공이 시작되는 것이지 20대에 성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금방 소개해드린 마흔의 역전이라고 하는 책은 나이 마흔에 다시 시작해서 일어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20, 30대 실패한 것이 인생 실패가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은 끈기와 성실함으로, 재정적 자립할 것도 없었어요. 빈털터리로 끈기와 성실함으로 일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40대 인생 역전한 사람들 특징이 공부하는 거라 그랬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내가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앞서 나가지 못합니다. 공부 안 하면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우리 군함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손에서 책을 놓지 않습니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요. 제가 보통 한 달에 읽는 책이 10권이 넘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서는 잘하지 못합니다. 계속 노력해야 돼요. 내가 일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험을 쌓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 빵집으로 성공한 사람 이야기 제가 들려드린 적 있죠. 이분이 그렇게 학교 공부를 잘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이 빵을 정말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돈 모아가지고요, 젊을 때 자기 돈 다 투자해서 프랑스로 유학 갔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대학에 유학 간 거 아니에요. 프랑스의 빵집에 유학 갔다고요. 가가지고 뭐 배워왔습니까? 자연 발효빵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강남에서 빵 팔아가지고 성공했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야곱은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썼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약점을 잡아서 장자권도 얻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머리를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영리해서 복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아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창세기 31장 5절 뒷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7절 후반부입니다. 라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세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첫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내가 복받은 이유는 내가 머리 써가지고 영리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나쁘게 머리 쓴 사람이에요. 사실은 좋게 머리 썼으면 좋게 돌아왔을 텐데 이 사람 나쁘게 머리 썼어요. 형이 아주 배가 고플 대로 이용해가지고 그야말로 장자권을 빼앗듯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좀 잘 안 보인다는 사실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나쁘게 머리 썼어요. 그런데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요 머리 써서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 받았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복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의 어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50대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했는데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마음을 먹고 뭘 차렸냐면은 운동화 판매 가게를 차렸어요. 그 나자로 시작하는 유명 브랜드 그 운동화 가게를 차렸는데 마침 아들이 다 커서 이제 군대에 갔다 왔는데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미국에 있는 아들 친구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바로 생산된 신상품, 그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직배송으로, 그냥 보따리 장사죠. 직배송으로 수입해다가 그걸 팔았어요. 뭐 AS 이런 건 안 되죠. 그래도 이거를 아이들 학교가 좀 근처에 있고 학원이 근처에 있으니까 15만 원, 20만 원 하는 운동화를 중고등생들이 사더라고요. 그것도 국내에 없는, 미국에서 금방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품. 이분이 그래가지고요, 몇 년 안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그죠? 좋은 상품 가져다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져다가 사업을 해서 성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성공의 원인이 머리를 쓴 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는 걸 압니다. 이분이요, 밤 11시, 12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1년 365일. 제가 직접 봤어요.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또 이분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 좀 이렇게 통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상당히 고집불통에다가 좀 그런 분인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는 다른 분들이 제발 저 사람 좀 말려달라고, 저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니까 좀 조용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일주일 조용해요. 그 다음부터 또 소리. 1년 365일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11시 12시에 가게 문 닫는데, 수요일 날 예배 빠지지 않아요. 직원한테 맡겨놓고 나와요. 고집도 세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이 집사님 하나는 확실했어요. 뭘 확실했냐면, 나한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으로 매달립니다. 이분이 뭐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하고 말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공부 많이 하고 머리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한테 복 주시는 거 제가 봤어요. 제 눈으로 똑똑하게 봤다니까요. 성경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쁜 대로 머리 굴리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런데 야곱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식들이 사고 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전에 섬기던 은광교회 집사님에게 복 주시는 거 제가 봤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도 하고 머리도 써야 됩니다.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도 필요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콧김 한번 흥 하면은 여기 있던 돈이 저기로 가고요, 저기 있던 돈이 이리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고 돈을 모아도 한번 아파서 병원 갔다 오면 그 돈 날아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형 에서가 병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부의 일부를 형 에서에게 나눠줍니다. 그 일부가 보통이 아닙니다. 소, 양, 염소, 낙타 다 합쳐서 한 500마리를, 엄청난 재산이에요. 500마리를 형 에서에게 양도해요. 그런 복을 빼앗는 자였어요. 탈취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나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베풀 수 없어요. 야곱은 베풀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럽니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은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오퍼링이에요. 오퍼링, 제물.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내가 내 형에게 이 제물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과 일반이라 이래 생각한 거예요.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동안 얻은 것에서 형 에서에게 이만큼 떼어줘도 하나님 내게 복 주시리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구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인 2015년도를 바라봅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있고 또 승리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는 줄 압니다. 혹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0대에 인생 역전한 사람 많아요.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70살에.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75세.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집시다. 긍정적인 마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끈기 있게 노력합시다. 자본금이 없어서 실패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베푸는 인생을 삽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인생 역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 역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과 밝은 마음으로 인생 역경을 이겨낸 것을 보았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끈기 있게 노력한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자기의 머리를 써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 역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또 내 인생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